엽기 오늘 1월달 아마 바이블 타임 하시면서 엽기를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리가 무슨 일이 행사가 안 보이는 분들이 출석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셔서 말씀의 오묘한 것들을 또 경이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보통 이제 크리스찬 지성인들이 영향을 받았던 분 중에 이제 두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하고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그 두 분을 이렇게 만난 분들은 굉장히 지적으로 견고하게 믿음의 영역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초월적으로 경험하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니까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게 이제 우리의 이성, 합리성과 초월성이 이렇게 결합될 때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분의 일대기도 이렇게 책에 영화로도 나와 있지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분이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참 어렵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 교수를 계속 하셨고 평생을 그 형도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는데 둘 다 독신으로 평생을 하셨는데 말년에 이제 사랑의 기회가 왔어요. 졸리라고 하는 미국의 여류 작가가 영국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이 이제 마치 이제 남편도 작가였는데 그 여자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 너무 고통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혼하고 이제 영국으로 오게 되면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요. C.S. 루이스에게 자기가 영국에 살려면은 영주권이 필요한데 그리고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가 아니지만 편의를 봐달라 시청에 가서 그거로 등록을 해주면 영주권을 올 수 있으니까 자기가 그거 하나 빌려주는 것이 한 공경에 처한 여자를 돕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그 여자를 도와주게 됩니다. 나중에 한참 이제 옥스퍼드 대학도 방문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됐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이제 골수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때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그 여자가 자기 부인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골수암에 걸렸다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내가 무시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그냥 고민스럽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제 그 조이라는 여자를 굉장히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더 괴로웠던 것이죠. 그런 문제가.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을 데리고 병실에 가서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이제 말하자면 이 선택이라는 것은 참 고통의 선택이죠. 사실은 말하자면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가볍게 한번 예의를 표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끝낼 것인가? 아니면 이 여자가 이제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처절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을 내가 함께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자기 감정이 물론 정직하기도 하지만 자기 전체를 쏟아넣는 그런 것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다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음으로의 그 여정의 2년 동안의 삶의 동반자가 되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죽게 되고요. 그 아들 하나를 평생 또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인가 하면 감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 다른 한 인격이 겪어야 되는 모든 총체적 상황을 고통과 처절한 고난 속에 내가 동참해서 끝까지 사랑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것. 이거는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하죠. 부부가 결혼했으면 하나님 앞에 세약했으면 책임져야지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된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사랑하기로 결단했으면 평생 동안 지금 뭐 그렇게 세약해놓고 이제 나중에 뭐 그것은 진짜 비겁한 짓이다. 자녀도 마찬가지. 낳지 말아야지. 낳아놓고 막 속 썩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다 알고 난 거 아니냐. 어? 평생 동안 그 아이로 인해서 기쁨도 있지만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같이 당한다는 걸 알면서 내가 난 것이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 더 문제 없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그 품을 수 있고 정말 고통받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을 향하는 그 목표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과. 그런데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일치될 때는 우리가 영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면 계속 나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고통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책이 바로 욥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무슨 사진인가요? 아까 이상한 사진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욥기 1장 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여호와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인물을 하나 하나님 택하시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아브라함 시대인지 출애굽 시대인지 약간 좀 불확실하고. 물론 이제 그 욥기는 나중에 솔로몬이 손을 좀 봤다고 이야기해요. 문학적인 어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그 책인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온전하고 특징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 사람을 온전함의 모델로 하나님께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세우게 되는데 1장 5절에 보면 생일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1장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순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자기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면서 혹시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봐 이 잔치하고 나면 한 아이대로 그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속죄하는 이럴 정도로 아주 꼼꼼하고 되게 우리 재정 쪽 감당하는 우리 직원들 보면 상당히 꼼꼼하고 그런 약간 집착적인 현실에 집착하는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거죠.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그런 그 정도로 이제 어쨌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근데 이제 실전에 이제 하나님과 이 사단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초월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영적인 세계에 되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자면 이것이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공경하겠냐?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까닭 없이 공경할 일이 있겠냐?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아니 그냥 소유물을 넘치도록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생각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사실은 반대죠. 잘 아시는 것처럼 물질이 많아지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만해지는 것이니까 사실 이제 이 사단의 논리는 이렇게 적합한 논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고 주님 바라보게 되지 정말 부요를 누리게 되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논리를 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봐라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주 종들을 다 가축들과 종들을 다 죽이게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16절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을 또 살라버렸고 17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낙타들을 다 죽이게 됐고 그 다음 28절에 18, 19절에 보면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거친 데서 큰 바람이 폭풍이 불어가지고 자녀들 10명이 다 몰살하게 됐다. 이렇게 이런 보고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들을 한 방에 다 얻어가시는 너무너무 처참한 그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욥이 놀라운 반응을 하게 돼. 20절에 보면 20절, 21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배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는 뭐냐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다 주님의 것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절대 신앙, 절대 감사, 절대 찬송이라고 하는 확고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우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 사실은 아주 심플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때 딱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왼쪽의 반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이고 저도 이제 이걸 조금 이해하는 것은 제가 대학 1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말하자면 19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폭발적으로 받고 나서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이후에 이제 41년을 제가 이제 42년을 살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도 참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혹시 내게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일은 그것이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욥은 그래서 이제 뭔가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토론을 하게 됩니다. 토론을 하게 되면서 2장 5절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지키니까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까닭없이 쳤는데 온전함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더니 5절에 아니 지금 아직 하나 남겨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의 손을 펴서 그와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아직 몸을 남겨뒀으니까 몸을 치면 뼈와 살을 치면 원망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욥을 쳐서 밑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8절에 보면 욥이 적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긋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내가 9절에 얼마나 처절한 그 상황에서 그 아내가 그 현상을 보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제 자기 아내가 저주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때도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의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이제 이 처절한 상황인데 그 친구들이 오게 돼요. 11절에 보면 친구들이 세 사람이 오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12절에 보면 12절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왔는데 멀리서 그냥 보면서 소리를 질러서 통곡을 하면서 울게 돼요. 자기 친구가 도저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고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 함께 앉아 있었는데 침묵했다. 한마디도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길래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 그 다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욥이 자기 생일을 이렇게 저주하게 되죠. 자기가 난 날을 정말 그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자기가 이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자기 생일을 이렇게 저주할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세 친구의 반응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반응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인데요. 4장 7절에 보면 4장 7절 8절 이 4장 7절 8절이 이제 이걸 해석이에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은 그 세 친구들의 해석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엘리바스와 발닥과 소발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거의 동일한 논리로 공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실제로 보면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바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그러니까 반드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해석하는데 인생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죠. 네가 뭔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네가 8절에 악을 바깔고 독을 뿌렸으니까 악을 심었고 독을 뿌렸으니까 그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환자 중에 이제 병원에 다니는 환자 중에 제가 의과대 학생 때 만난 분이 있어요. 그 정신과 제가 필습할 때 인턴할 때 여간 만났던 그분이 이제 또 암 환자가 돼서 또 제 병원에 그런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간이 좀 안 좋았는데 간이 자꾸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교회 중형교회라고 교회 다녔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자기 집에 항상 그러더래요. 자기 이렇게 간이 안 좋고 그런 거 보니까 무슨 죄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얘기하라고 계속 만날 때마다 너무 그게 괴로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그 종교적인 어떤 평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이제 비슷한 거죠.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험한 일이 있느냐. 그것이 이제 그런 평가 비슷한 평가들이 세 사람이 다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발다시라는 사람도 그 평가를 좀 하게 되는데 18장 12절에 보시면 18장 12절 건너뛰어서 18장 12절 논리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18장 12절 그의 심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새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사망의 장세가 그의 빛을 모을 것이며 21절에 보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가 불의했기 때문에 최종 종말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장 16절에 보면 소발이라는 사람이 논리입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논리인데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에 의해 죽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런 역할을 그다음 19절에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네가 독사의 독을 빨듯이 나쁜 일을 많이 했다.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하리라. 그래서 이 죄악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몇 가지 중요한 논리를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개하게 되는데 일단 6장 14절에 보면 앞으로 가서 다시 6장 14절을 장 4절에 보면 그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 여기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을 나는 수가 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그 화살이 내게 박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10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은 한 가지 이제 제가 붙잡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7장에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처절하니까 7장의 4절에 보면 7장 4절 시작 내가 누울 때에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내가 밤이가 언제까지 이리지척 저리지척 하는구나.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자는 처절하게 이리지척 저리지척 하는데 5절 시작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무대에 있다가 터지는구나. 그래서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시작 이러고는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선택하리라. 그러고는 이제 17절에 유명한 말을 하죠. 17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며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뭐길래 이제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게 됐어요. 아, 내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시냐, 나 한 사람에 대해서. 제발 좀 신경 꺼달라. 대상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집착하시면서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시는가. 자기가 뭐길래. 자기를 단련하기. 이렇게 그 항변을, 이렇게 그런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9장 2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게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9장 32절에 하나님은 32절, 9장 32절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재판할 자가 판결자가 나와야 된다. 너무 억울하니까 판결자가 나와야 된다. 판단할 사람이 날 좀 판단해 주세요,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정말 판단해 주세요라고 판결할 자가 나와야 된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16장으로 가시면 16장 19절에 이 누군가 나를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뭘 보게 됩니까? 처절한 고통 속에서 중보자를 보게 됩니다. 중보자. 누군가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이 처절한 고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구약의 아주 초반기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누군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중보자를 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것을 처절하게 원하게 돼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렇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 사람들 혹시 그 중보자를 보지 않았을까? 역사 속에 그런 인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이 뭔가 이렇게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랬을 때 새로 등장한 인물이 32장에 보시면 32장에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요. 32장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32장 1절에 보면 여기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 항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자기 의를 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